18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26절로 28절로 마지막 37절까지 오늘 기니까 앉아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으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서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녀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으니라. 28절로 넘어갑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들리지도 아니한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했나이다 하느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니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녀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 번 더 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는 당신이라 그러지 말고 직분이 있으면 성도님 때문에 다시 합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구약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목표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서 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예수를 안 믿고 형제들, 자매들도 안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가셔서, 지금 제사는 주로 밤에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궁창에서 완전히 썩은 냄새,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귀신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깡패 귀신도 몇 마리가 따라 들어가더니, 지금 제사상을 차려놨잖아요. 제사밥을 먹더니 에이 되게 맛없다 그러면서 그냥 밥에다가 귀신들이 침을 뱉어버리고, 소주를 따라 놓잖아요. 술로에다가 오줌을 싸버리고, 그리고 음식물에 앉아서 뭉개면서 용서하세요 막 똥을 싸버리고, 그리고 에이 오늘 재수가 없는 제사밥이다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식구들이 귀신이 똥 싼 거, 귀신이 오줌 싼 거, 귀신이 침 뱉은 걸 좋다고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 지내면 귀신이 옵니다. 와서 별짓을 다 하고 하니까 제사 지내고 싸우고, 제사 지내고 배탈 나고, 제사 지내고 병 들고 그런 거예요. 귀신을 섬기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엘리사가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엘리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로 예수님을 모시면 복이 들어옵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모시면 복이 들어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수념에 기이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기이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은 부요하고 인품이 있고 신앙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여자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념에 살아요. 수념은 아가서면 술람이라 그래요. 술람미. 무기또, 여러분 성지 지리를 잘 모르는데 무기또에서 약 남방 11.2km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곳이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계곡 지역의 모라산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수념이라는 곳에 여인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굉장히 늙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엄청나게 부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요사이는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럽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정말 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종종 그걸 보잖아요. 뭐 자식을 키워놨더니 부모를 죽인다든지 갖다 버린다든지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나 고대에서는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화살통의 화살이 뭐냐면 자식을 말해요. 고대 사회는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뭐가 없고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뭐하였나이다? 늙었나이다. 그리고 여인은 불임 여성이고 남편은 늙었어요. 얼마나 집안이 쓸쓸하고 적막하겠습니까? 가난하여도 자식이 많으면 온 집안이 왁자지껄하면서 웃음소리가 나는데 이 가정은 소망이 끊어진 가정이에요. 웃음소리도 없지요. 적막하죠.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남보기는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남보기는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나는 저 집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집에 깊이 들어가면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인생 중에 아무도 없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뭐 차이냐? 큰 문제, 적은 문제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가정에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엘리사를 모시고부터.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당대의 훌륭한 엘리사 선생님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너는 다른 거지 말고 항상 집 앞에 망을 받다가 엘리사 선생님이 지나가면 강권하여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라.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강권하여 그 여인에 의해서 그 가정에 와서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또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에서 나라의 일을 보러 갈 때 또 그곳을 들려서 잘 대접받고 그런데 여인이요 하루는 여보 마음 한편에 부족해. 밥을 대접해서 선생님을 보냈지만 참 피곤해 보이잖아. 우리 이 담이 있는데 담을 해서 이렇게 집을 한 채 치면 한쪽 벽을 쌓으면은 그렇게 재료도 많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단한 집을 질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집 하나 짓고 거기다가 책상 놓고 금초대 또 침상 놓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편히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담에다가 이 집을 하나 짓고요. 또 불편할까 싶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푹 쉬고 대접 잘 받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사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매일 감동이 안 온 거예요. 성도에 대한 감동이 어쩌다가 한 번 와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도 성령을 감동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왕에게 혹시 부탁할 일이 있느냐?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엘리사는 왕을 지도하는 목사님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게하시가 선생님, 이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집은 다 있는데 돈도 있고 종도 많고 재산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냐?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불러와라. 문 앞에 섰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서 아이를 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들어왔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엘리사.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복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복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업장에, 직장에, 학창에, 자녀에게 오면 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도둑질하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가 된 거예요. 옛날에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이었을 때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의사 콤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수용이 되었는데 그 안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북에도 정치 수용소에 20만 명이 갇혀 있다는 말 보고도 있고 10만 명이 갇혀 있다는 말 보고도 있는데 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물론이니까. 많이 공산당에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이 의사 콤필드에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도 이렇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콤필드가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콤필드가 이렇게 환자들을 돌면서 몰래 공산당 몰래 복음을 전하는데 암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 전에 줄이 있잖아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암에서 노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정치 수용소에서 잡혀 있지만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간곡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암병 환자가 콤필드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콤필드가 그날 밤에 자객의 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암병 환자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암병에서 노임받았어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 되었어요. 누구냐? 바로 솔지니친이에요. 그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 그 책 읽었어요. 다음 주에는 테레사 소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테레사하고는 뭐요? 그랬더니 1962년에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를 썼고요. 암병동 1966년부터 67년 동안에 집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수용소 군도 1971년 이런 유명한 소설을 발표했는데,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노벨 문학위원회에서 1970년에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모셔드리면 좋은 소식이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영접이 되지 않는 분들은 속히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으면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돼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럴 때에 복이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셔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칩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이가 잘 자랐어요.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서 노니까 따분하니까 엄마 오늘은 아빠 일하는 데 한번 가고 싶어. 그때가 마침 옥수수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아버지가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들에 옥수수를 추수하러 갔는데 집에서 엄마 나 오늘 한번 가고 싶어. 그래서 집에 있는 일꾼을 통하여 그러면 아버지한테 한번 데려다 줘라. 그래서 아이가 일꾼을 따라서 밭에 가서 너무 뛰어 놀다가 막 어디가 놀겠어. 옥수수 밭에는 못 들어가니까 밭두렁에서 막 뛰어 놀다가 여러분 일사병,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일사병 같은 병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머리 아파 너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일꾼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빨리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그래서 엄마에게 데려줬는데 엄마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이거 하는데 말이에요. 얼마 있다 아이가 죽어버리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가스 보일러 유독가스로 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학생이 10명이 질식된 거 아시죠? 몇 명 죽었어요? 잘 암시롱 3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3명 중에 어머니와 아들 둘이 사는 가정이 있어요. 남편을 잃고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니까 나 강원도에 우리 친구들과 놀러 갈래. 그랬더니 가지 말아라. 괜찮아. 이제 다 컸잖아. 나도 이제 성인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못 믿어서 그 펜션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부 다 점검을 했어요. 이상이 없느냐? 없다. 그래서 보냈는데 죽었어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얼마나 엄마가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런 황당한 사건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임 여성이 늙은막에 이렇게 아들을 낳는데 갑자기 죽었으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종 한 명 데리고 나귀를 걸려서 갈멜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갈멜산이 멉니다. 막 버스가 이렇게 굽이굽이해서 올라가야 돼요. 가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엘리사 선생님의 다리를 꼭 안고 울었어요. 눈물이 나올라. 울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갖다 아이의 얼굴에 놔둬라. 아닙니다. 선생님만 가면 나는 떠나지 않겠어. 다 선생님의 발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극장에 가겠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해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벗어준다는 거예요.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없애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상 좀 불러봅시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도와주심 바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이 나가니 나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저는요, 저희 아버집이 14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눈물이 그냥 눈물샘이 터졌는지 그냥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게하시가 가져가는 지팡이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입에다가 입을 대고 눈에다가 눈을 대고 손에다 손을 대고 엎드렸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입에다 대고 뭐라 그랬을까? 그냥 할 일이 없어 입 맞췄어요?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하고 방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엎드려서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나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릴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2살 되는 야이로의 딸을 소녀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에 12살짜리가 살아났어요. 병들어서 죽은 지 나일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절망을 주지만 우리 이디하신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공자의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자로입니다. 자로가 하루는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귀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럴 때에 사람도 못 섬기는데 무슨 귀신을 섬기냐 이래놓고 나중에는 너의 귀신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공자는 헷갈린 사람이야. 그러면 자로가 죽음은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에 삶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그랬어요. 공자는 틀렸어. 공자 믿으면 안 돼요. 공자는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보리스 나무 밑에서 돌을 닦던 석가모니는 어떠했습니까? 불교 경전 생과 사의 항목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불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를 사는지 알 수 없다. 태어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늙으면 죽음이 온다.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굴복하고 만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다. 인간은 죽음의 장소로 한 마리씩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간다. 이렇듯 세상의 사람들은 늙음과 죽음으로 사라져간다. 이렇게 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돈 많은 가정에 아이가 한 명 죽었어요. 근데 그 시집을 가서 아이를 부잣집에 갔던 그 여자 이름이 기사교담이라는 여자예요. 뭐 돈도 많고 뭐 재산도 많은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막 여자가 막 미친 듯이 날뛰어가지고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준 방법은 없습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다 혀만 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려 누가 살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사람은 기원정사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뿐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는 거기서 돌을 닦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들러매고 팍 합니다. 이제 소망이 생겼잖아요. 아이를 살려준다니까. 그냥 석가모니 갑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줄 수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신났겠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이 아이를 낫게 하려면 계자 씨가 필요하니 장터에 나가서 대 6개만 가지고 와 보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자 그 씨를 구하러 가는데 뒤통수다 대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 한 번도 죽어보지 않는 집에서 계자 씨를 구해와야 된다. 말이 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죠. 그래도 이 여자가 아이를 살리려고 집집마다 다녀보니까 다 죽었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 그래서 깨달아서 아하 인생 무상이로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시체를 땅에다 묻고 석가모니를 따라다니는 비구니가 되었대. 이것이 불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리도 죽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사망을 죽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굴복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패하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눈 떠보지 못한 사람, 죽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는 부활이 있고,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져주면은 우리는 됩니다. 죄 문제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병 문제도, 죽음 문제도, 인생의 가지가지 고민 문제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만져주면 된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주님의 만지심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에게 얘기 들어서, 우리 여기 회중 안에도 있어요. 꿈에 주님이 만져주셨더니, 저가 만져줬더니 병이 나았다고. 그래서 내가 만져준 거야 아니라 주님이 만져주셨다 그랬어.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의 해결을 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뿐입니다. 예수가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만져주셔야 됩니다. 엘리다 대신 예수가 와서 입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호흡을 불어넣으면 잘 됩니다. 자녀에게도 호흡을 불어넣으면 애가 변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도 예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면 잘 됩니다.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서기 988년 블라디오 황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부터 러시아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언제 가난했냐?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부터 가난해진 거예요. 레닌이 공산주의를 수립했잖아요. 그리고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피해 숙청을 했는데 교회당은 다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죄종들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폭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방금 솔지니친이 얘기를 했죠. 솔지니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수년년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엘리사를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려야 돼. 우리 가정에 모셔드려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셔드려야 돼. 그러면 복이 들어옵니다. 아멘.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세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영접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영접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가운데 왕자에 모시지 못하신 분들, 이 시간에 주님을 왕자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려가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이 시간에 내 왕자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예수님을 모시면 복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모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그 예수를 모시고 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